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 한 여자가 이 값진 향유가 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은 이 본문 말씀에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참 값진 향유였습니다.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장정 한 사람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1년을 모아야 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돈을 가지고 여자는 향유 옥합을 사서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다 드리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병행 구절이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병행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부은 여인이 누구인지 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이 머리에서 흘러서 이 발에까지 흘러내린 것을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닦은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느닷없이 겪게 된 이 마리아의 행동에 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이 부정적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진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이 헛되이 허비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지적한 이 향유를 왜 허비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 자가 누구인지 이 기록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먼저 이 마리아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때 참 이 구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구걸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29절의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기서 29절의 하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 명절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요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처럼 이 6월절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 구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이 마리아를 책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었다면 그것이 더욱더 유익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으로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하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함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병행구절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동계를 막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동계에 들어가는 돈을 이 가룟 유다는 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그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많은 돈을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이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참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분노 가운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불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 자기 유익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니 이 겉으로는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이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못하게 한 행동에 대한 불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는 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불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명분에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 다른 제자들까지도 넘어가서 이 책망을 같이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좋은 일인지 이 값비싼 향유옥합을 그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것이 좋은 일인지 어리둥절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예수님 자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제자들의 곁에 있어서 언제나 볼 수 있고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으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번만은 여인이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은 이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름을 부어드리는 일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이 속죄의 죽음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려고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장 값지고 귀한 향유를 이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바로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려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향유를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린 사람은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영적 신앙을 바로 알아준 분은 또한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참 믿음을 알아주신 것은 예수님 뿐이었고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을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은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린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언정 그 진심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며 그리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은 참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 마리아와 같이 참 원망을 들을 때도 있고 불평도 들을 때도 있으며 참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며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그리고 항상 나의 오른쪽에 계시며 나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송가 88장 우리 저희가 찬송하였는데 그 가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며 그리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라고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돈을 가지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참 값없이 받은 그 은혜, 참 우리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더라도 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며 그리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참 따라갈 때 참으로 참 원망도 들을 때도 있고 불평도 들을 때도 있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마리아의 믿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참 불평과 원망 가운데 책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참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참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